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수 박진영 씨가 마침내 진리를 찾아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이야기, 무엇을 위해 살죠? 전해드릴게요. 내가 꿈꾸던 이상형의 여자와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믿었던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당황한 나는 2003년부터 K-팝의 미국 진출이라는 새로운 꿈을 다시 꾸고 5년 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다. 그러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사태 등이 겹쳐 회사를 휘청이게 할 정도의 큰 금액을 날려버리고 결국 실패했다. 미국 진출의 실패가 내 삶에 끼친 진짜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던 결혼 생활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한동안 혼자 사는 자유로움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의 빈 공간을 느끼며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내가 정말 괴로웠던 건 그녀와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혼을 해보니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했고 더 고귀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줄 거라고 믿었던 결혼이 나를 완전히 영원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당황스럽고 그로 인해 여전히 뭔가 찾아 헤매는 내 모습에 당황했던 것이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 선배들에게 솔직한 고민을 털어놔 봤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말은 비슷했다.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뭘 더 바라니? 얼른 자식 낳아서 자식 보며 살아.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완영행,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난 이대로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 자신이 없었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아니 누군가가 날 태어나게 한 이상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은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왜 날 태어나게 했단 말인가? 나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끝없이 소용돌이치며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길을 잃었다. 결국 난 어린 시절부터 일관되게 꿈꿔왔던 내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이기심과 무책임이라는 칼로 찌르며 그녀의 곁을 떠났다. 그 뒤로는 쾌락으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며 살았다. 마약이나 불법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클럽과 파티로 하루하루 살았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서 내 마음속 빈 공간은 오히려 더 커져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외롭고 허전했다. 난 그동안 내 꿈이 특별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는 새로운 수단을 찾아야 했다. 그때 떠오른 건 어려서부터 막연히 마음속에 갖고 있던 기부와 자선활동이었다. 남들에게 알려지면 그 행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 것 같아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해보았지만 그 역시도 내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다. 빈 공간을 없앨 방법이 없어지자 나는 할 수 없이 이 빈 공간을 마주해야 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이 40년간 내 영혼을 마취시키고 있다가 사춘기에 던졌어야 하는 질문을 마침내 던지게 되었다. 난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난 왜 태어났을까? 날 누가 왜 만든 걸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누군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다들 진심으로 가슴 아파한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우리 모두가 시한부라는 사실이다. 다 같은 시한부끼리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단 말인가? 차라리 언제 죽을지 알고 있는 시한부가 더 나은 것 아닌가?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어간다. 가는 길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일정한 속도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인가? 난 행복해지기 위해서 알아야 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죽음 뒤엔 무엇이 있는지, 내가 찾고 있던 것에 대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철학의 이름으로 답을 제시해 놓았다. 하지만 내가 찾고 있던 건 나와 같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대답이 아닌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대답이었다. 음악에 비유하자면 내가 음악을 만들어 발표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숨겨진 의미나 의도를 추측하지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우주와 인간을 직접 만든 창조주가 말하는 답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우선 종교 경전 중 창조자가 등장하는 책을 찾아봤다. 여러 책을 비교하며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자가 등장해서 그것을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써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줄인데 태초는 시간을 의미하고 하늘과 땅은 공간을 의미한다. 이 시간과 공간 전체를 우리는 우주라고 부른다. 창조자를 찾고 있던 나에게 이 구절은 강렬하게 다가왔다. 2010년부터 2년간 나는 본격적으로 성경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매일 10시간 이상씩 성경을 붙들고 씨름했다. 성경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성경에 쓰여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특히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으로 택하신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43장 12절. 나는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유대인의 역사와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것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보고 싶어 모든 걸 제쳐놓고 2012년 9월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2달간 핸드폰도 꺼놓고 세상과 단절한 채 박물관, 도서관, 역사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성경 내용과 역사 자료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예언들은 몇십 년,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후에 다 이루어졌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자료들로 남아있었다. 아무리 돌려서 보고 삐딱하게 보려고 해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결국 나는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미래를 완벽히 맞히는 건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천 년간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빼곡히 기록해 놓은 책이 세상에 또 있을까? 2012년 10월 난 그렇게 예루살렘의 한 호텔방에서 성경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국 진출 실패, 이혼 등을 겪으면서 길을 잃었던 나는 확실한 답을 만나고 다시 힘차게 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내 삶에 대해 궁금한 건 없었다. 성경 안에 그 답이 모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아니, 주변 사람들 자체가 바뀌었다. 그리고 2년 동안 성경을 붙잡고 파헤친 덕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볼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그 답들을 찾아줄 수 있었다. 친구와 밥을 먹다가 성경 얘기가 나와서 아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성경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내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된다며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잘 아는 몇 분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며칠 공부한 후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르자 갑자기 그 친구가 나 다 믿어져 하고 방긋 웃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 친구는 벅찬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후배가 그의 동생을 데려오고 그 동생은 또 친구를 데려왔다. 이런 식으로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났다. 할 수 없이 우리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우린 장소를 조금씩 큰 곳으로 옮겨야 했다. 인원이 몇십 명이 되면서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버렸다. 나 역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어느 날 믿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라는 말 속에 나도 들어있다는 것이 그냥 깨달아졌다. 나는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하나님의 눈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죄가 많지만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미 처리되었다는 것이 마음에서 믿어졌다. 비로소 참 평화와 참 자유를 얻게 되니 이걸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다. 이 평화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위해 나 대신 돌아가셨고 그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내가 꿈꾸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에게 주고 계셨던 것이다. 내 마음에 생겼던 빈 공간은 알고 보니 왜 태어났는지 몰랐고 왜 사는지 몰랐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성경에서 이 답들을 찾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믿어진 후 빈 공간은 사라졌다. 구원의 약속을 받아 놓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자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진리를 알 때 얻는 자유는, 진정한 평화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 즉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었다. 나머지 것은 모두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 보니 성공이란 성능 좋은 확성기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그 확성기에 대고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면 성공을 해도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성공한 후에 전할 메시지를 위해 살기로 했다. 성경을 알고 나서 내 삶의 이유와 목표가 확실해진 후부터는 비교적 올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다. 나는 현재 일주일에 4번 성경 말씀에 대해 전하고 주말에는 준비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말을 한다. 나 요즘 너무 바빠서 교회에 갈 수가 없어. 지금 하는 일만 잘 되면 그때 진짜 열심히 나가려고.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적당히 성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적당히란 인간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너무 잘 되면 타락하기 때문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전도서 7장 3절. 크리스천에게 축복받은 삶이란 적당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잠언 30장 9절. 성공과 여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히 주실 것이고 그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면 조금씩 더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난 내 시간뿐 아니라 내 개인 수익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기 위해 먼저 빼놓고 남는 것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린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습지 않을 정도의 사람으로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정도의 성공은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 나 스스로 지켜야 할 덕목 3가지를 정해봤는데 진실, 성실, 겸손이다. 내 핸드폰이 해킹되어 세상에 공개돼도 문제될 게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 누구와 만나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세상에 다 알려져도 문제될 게 없는 삶, 그게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다. 내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느냐는 것이다. 내 대답은 죽으면 실컷 쉴 수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면 칭찬받고 싶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설렘도 느껴봤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설렘도 느껴봤고 자유롭게 즐기며 사는 쾌락의 설렘도 느껴봤지만 이런 설렘들은 모두 그때뿐이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설렘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설렘이며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연결되는 설렘이다. 원래 갖고 있던 인생의 목표가 무너져 방황하던 나에게 죽는 날까지 변치 않을 확실한 목표가 생겨서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남 부러울 것 없는 성공을 거두신 가수 박진영 씨가 이제 그 성공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니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네요. 앞으로 박진영 씨의 활약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